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그 두 가지로 꼽겠습니까? 예. 하나는 일, 하나는 쉼. 쉼과 일은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일 중독자, 쉼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이 해쳐지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쉬기는 잘 쉬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인생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또 일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모호한 것, 이것도 옳지 않아요. 일과 쉼이 분명히 나뉘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맡기실 때에 누군가를 불러요.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대충 아무렇게나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한다. 누가 이 성막을, 누가 그 옷을 만드냐 이거예요. 이제 그 만드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부살렐이란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닌 것은 그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큰 또 오래된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부살렐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다고 해서 야야 이거 너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에 적합한 자를 염두에 두시고, 언제부터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모든 부름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에레미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 부른 그 현장 이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여기에 쓰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때가 되어 그를 그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일을 쓰시는데, 자, 너 이리 와라. 내가 오래전부터 너 생각했어. 너 누구의 손자 아니야. 너 그런 배경이 있는 자 아니야. 하면서 일을 맡기시고 이제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요청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요청하냐면 이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초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른 자
내가 너 불렀다 가서 일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자에게 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요 변화입니다. 변화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변치 않고 그 일에 나가보세요. 여전히 그 고집 나와요. 그 생각 그대로 나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내 생각 가지고 그냥 일에 뛰어들면 안 돼요. 아, 나 부름받았어, 나 이렇게 임명받았어. 여러분,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변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자신이 충만해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이에요. 그냥 남편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 된 게 아니에요. 지명하여 불러서 누구의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지내왔다면, 아, 오늘 내가 이것이 부름받은 자리구나, 이게 남편의 직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변화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남편이 되셔야 돼요. 내 이 부른 아내의 자리가, 주부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서 특별하게 나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이 사람의 아내로, 누구누구의 자녀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셨다면 변화되시는 성령의 주부가 되셔야 합니다. 이 자리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뭐 하는 자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로 세웠다 그러면, 주여 나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으로 세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자리마다 변화, 곧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자기 굽는 데를 갔댔어요. 근데 이 도자기 아시는 대로 진흙에서 추가 진흙에서 어디선가 사오고 어디선가 끌어온 진흙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받은 진흙들이 그대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냐고요? 아니잖아요. 거기가 물로 진익이고 또 그 도자기 공의 그 솜씨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 형상을 만들어가며 구워서 제대로 쓰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 진흙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진흙 같은 존재들이 부름받았는데 그냥 지명하여 불렀으니 써주세요, 아니에요. 잘못 쓰면요 먼지만 풀풀 내는 거예요. 탁하기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말 진흙 같은 그런 우리들이 부름받았지만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돼서 이런저런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이 담긴 그 말씀에도 변화가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의 지명하여 부르시면은 무엇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속이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주님의 변화된, 변화를 요청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는 그냥 내가 일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듯이 나의 과거가 이제 다 묻혀지고 새로운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그 부르신 자리마다 변화의 영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기도하며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그 자리에 첫 번째 요청하는 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주님께서 쓰시를 그 일하는 동안에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함께 together, 연합하는 것이에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부살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올리압을 붙이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라. 지금 주님께서 그 회막의 일들, 또 그 제사장 옷들을 짓고 하는 그 일들에 주님께서 함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명받았어, 나 성령도 받았거든 하면서 막 해 나가는 것이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필요해. 함께 같이 하는 가치예요. 지금 많은 세계의 그 이목이 싱가포르로 집중되어 있죠. 거기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이제 만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뭐 카리스마가 있고 무슨 뭐 힘이 있다 한들 그 둘만의 힘 가지고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참모들을 부르는데 참모 한 사람 꼭 안 되잖아요. 거긴 의전, 경호, 어떤 그 회담의 내용, 그것을 전개하는 방식,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참모가 나 힘 있는 참모야, 나 똑똑하다고 나 그랬거든 하면서 자기 혼자 해보라고요. 그 일이 되나? 잘 그 지도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면서 의논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되는 것이에요. 뛰어난 참모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또 모든 일들은 뛰어나다고 하는 그자 혼자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해 함께하래.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른 자들에게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함께하는 그러한 협력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들은 그 일에 나서기 전에 변화, 성령으로 충만해라. 일을 하는 동안에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말고 함께하라. 이 일의 결과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우리가 하는 일은 나로부터 출발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갖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따라야 부르신 자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대로 할 때 그 명령하신 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라, 이 뜻으로 하라,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가 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 내용이 있어요. 찬송가 331장인데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를 때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순종과 영광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명하여 부름받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의 부르신 부름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21절부터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그 모든 지도자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톡톡하게 지명하여 세운 자리예요. 그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와서 이것은 뭐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또 여기서 신경 쓸 것은 내가 이 권력을 얼마나 더 넓힐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취할까, 얼마나 더 폼을 잡을까, 이렇게 쓰죠. 헤롯만이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도 봤잖아요. 자기 위치를 갖다가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이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이것은 지도자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리예요. 그 어떤 자리든 내 자리는 주님께서 지명하여 나에게만 준 자리라고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떻게 쓰여요? 내 생존을 위해서 쓰여요? 안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쓰여요? 안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지도자든 아니든 어떤 자리든 우리의 그 자리라는 것은 다 지명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흘러온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대충 퀸즈 장로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직분 그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또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명받은 그 부르신 자리에서 기준이 단 하나 있어요.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과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장 그만두세요. 아무 가치 없는 일이에요. 공연히 시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 과정 속에 일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힘들어도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며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뉴욕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한인 이민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리예요. 우리가 한국에 남았을 수 있고 중국에 있을 수 있고 어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유럽으로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뉴욕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렀어요.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누구누구의 아내로, 어떤 자들의 부모로, 자녀로, 우리의 여러 직분으로 다 불렀어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의 그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부터 생각했으니까 이제 가봐 아니라 너 가기 전에 받을 게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변화되라. 고집 좀 꺾어라. 교만을 버려라. 편견은 이제 다 내 나라이지 왜 네 생각으로 가느냐. 이것은 성령의 일이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여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 막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세요. 다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같이 하는 게 같이. 그리고 단 하나의 이유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우리는 지명하여 부름 그 부른 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 쉼, 안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렇게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지요? 많이 얻을 것 같지요? 쉬지 않고 막 달려보세요. 그러면 뭐 내가 행복이 더 넓어질 것이고, 아유 저렇게 쉬어서 되겠나, 아이고 뭐 주일날 어디 가는 거야, 주일날이라고 그러지 않죠. 일요일날 어디 가는 거야. 저 친구들은 어리석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면서 막 뛰어나가죠. 그래서 뭔가 더 얻는 것 같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죽는 길.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나,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날,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나가 있고요,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날,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 이 아주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날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지 아니하면 곧 죽는 길이에요. 끊어지는 길이에요. 생명이 더 잘 살겠다고 가는 그 길이 생명을 끊는 그 길로 간다니까요. 애굽에서 쉼도 없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일했습니다. 노예잖아요. 이제 그들을 불러서 안식일을 지켜라. 나도 그렇게 창조했다.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에 쉬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기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로, 또 창조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델들을 우리가 없이 여기면 죽는 길이라니까요. 안식일을 내가 좀 그렇게 좀 뭐 잘 못 지켜도 내가 거짓말을 해, 내가 간음을 해, 뭘 해. 여러분들, 계명 조그만 거 하나 안 지키면 전체 안 지킨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안식일 계명 얼마나 엄중한데 이것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요. 어느 작은 계명도 하나가 소리하면 전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눈 감아줄 만한 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복과 죽음이 함께 주어진 그러한 계명 아닙니까? 이 안식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요, 잘 쉬어야 되는데요, 엿새 동안 일했다면 이 안식일은 잘 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쉬어야 돼요? 어떻게?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엄중하게 강조하시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 거룩한 날이래요. 거룩한이란 뜻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세상의 삶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 엿새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날입니다. 이 날은 구별된 날이고 복중에 다신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 엿새 동안에 우리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는 이제 그 분주함을 멈춰야 돼요. 고요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깊게 하는 그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그 자리예요. 예배드려요, 예배. 우리가 6일 동안 너무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주인이 난주하네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주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다시 이 안식일 날 주님이잖아요. 기억하면서 내 주인이요, 내가 엿새 동안 또 분주하게 살면서 주인을 잊어버리고 산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엿새 동안도 지키신 그 주님을, 사랑을 거둬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그 주님을 송축하는 그날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일했던 것을 멈추세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온 게 아니고 심어서 거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옷이고 신발이고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닙니다. 주께서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물도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라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날입니다. 주일까지 내가 다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렌트비를 내줄 수 있어요. 그래야 학비 갖다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일 좀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 이날까지 교회 다니면서, 아니 여러분들도 그 이상으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은 주일날 벌어들이는 것은 다 나가더라고요. 몇 배로 나가는데 험하게 나가요. 험하게.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분명해요. 안식일을 자기가 공급자인 것처럼, 내가 아니면 렌트비 못 내요? 내가 아니면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어떻게 돼요? 이 교만함을 버리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 앞에 맡기세요.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신뢰하세요. 이 엿새 동안에 걱정이 있었다면 이 안식일만큼은 걱정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의 안식처이신 예수님 품 안에 안게 돼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오는 평화를 안식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다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엿새와는 다르게 이 날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 쉬는 것, 이 안식을 어떻게 해야 쉬며 안식하는 것입니까? 이 날, 안식일 날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이 안식일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날은 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혼과 대대로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오늘 본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안식과 더불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자가 그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안 해도 그냥 뭐 본세에서 뛰면 되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이 날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안식을 지키고 또 지키면서 그런 자들이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의 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이 안식에 나왔는데 주님 그 안식 때는 눈물 없지요, 고통 없지요, 죽음 없지요.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의 한 모형인 이 날을 내가 평강하게 감사로 찬송으로 즐겁게 지내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을 안 지키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반응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식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불순종해서 20세 이상 된 그 사람으로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지. 그 중에 이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지키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소유이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믿음조차 없는 자이니 어찌 영원한 안식을 구하겠느냐? 친노를 쌓을 뿐이라. 말씀 들었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의 원리를 아무리 천번만번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영원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가장 좋은 날이 남아있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직 인생이 좋은 것. 저는 여태까지 설교 수천 번 했어요. 어떤 때는 신방 하루에 20번씩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중에도 얼마나 만에 수천 번 했는데요. 근데도 여러분들 설교가 이렇게 썩 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대하시라. 제 진짜 좋은 설교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해 주세요. 아주 기도 좀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좋은 찬송은 아직 아니에요. 오늘도 너무 멋있었는데 더 좋은 찬송, 더 좋은 헌신,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여러분의 남편 될 수 있고 아내 될 수 있고 자녀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으니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은 기대하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리라.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안식 때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지명하여 불러 변화돼서 일하라. 너 협력해서 함께 일하라. 너 목적은 단 하나야. 내가 원하는 게 단 하나니까는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여기에 목숨 걸어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하나만 바라봐라. 내 영광을 바라봐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명하여 부른 날, 이날은 복된 날이야. 이날 지키면 생명이 있어. 이날 지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거룩하게 지켜라. 영원한 날을 바라보라.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식일마다 기대하라. 소망하라. 기도하겠습니다.